오늘 찬양을 드렸던 부서도 고등부고 저도 고등부 교역자입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참 희한하게도 수능 날 아침에는 묘하게 추운 이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정말 떨리고 또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입시생들을 위해 기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역시 수능을 본 지 10년이 더 넘었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시험장으로 가는 그 버스 안에서 굉장히 추웠다라는 그 서늘한 감각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시험을 치르고 벌써 10수년이 지나고 또 이 논산 촌사람이 서울에 유학 와가지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너 언제 어른이 된 것 같아? 라고 이제 묻는다면은 저는 아직 어른이 아니고 싶긴 한데 만약 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어른이 되었다기보다는 부모님과 따로 산 지가 그래도 한 10몇 년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기숙사에서 홀로 생활을 했고 성인이 되어서 홀로 이 서울 유학을 나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진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처음 떨어져 나왔을 때 제가 한 번은 이 기숙사에서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집이었다면은 부모님이든 다른 가족들이든 저를 정성스럽게 돌봐주셨을 텐데 혼자 기숙사에서 바닥에 누워 낑낑거리고 있는 제 자신, 약조차 사 먹을 힘이 없어가지고 누군가에게 간신히 부탁해갖고 얻어먹었던 그 알약 2알이 생각이 납니다. 어른이 되었다기보다는 그때 처음으로 혼자 사는 것,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은 이런 것이구나. 절대적인 어떤 고립감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차가운 느낌이 아주 매몰차게 차오르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부모의 품에 떨어져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춥고 또 너무 힘들고 누구 하나 기댈 곳이 없어서 이 어려운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SNS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 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막상 힘들고 괴롭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옆에 의지하던 이가 떠날 때 이러한 감각들이 더 극대화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아주 큰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그가 죽으신 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호련히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잘 보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떠나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감각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 보자 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호련히 올라가신 겁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은 약간의 허망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쳐다봤으면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라고 말할 정도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야 우리의 시간이 되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론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며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내심 이 자기들에게 드디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물어보면서 잔뜩 기대했던 그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대하고 완전 반대의 말씀, 8절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걸 하고 싶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반복되어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체, 그 꿈을 이루어줄 사람이 누구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어라.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 총치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제껏 제자들이 가졌던 신앙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던, 근데 그 의지가 절대적인 눈에 보이는 의존적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었고 눈에 보이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어떤 일이 생길 때에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쪼르르 달려가서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해요? 라는 그 복음서의 장면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신앙은 어린 아이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존하였는데 그 안에서 전혀 성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던 3년이란 공생의 시간 동안, 또 부활 후 40일 동안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시고 그 이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작은 예수로 세우는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작은 예수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충분히 준비되었다 여기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른이 될 때가 찾아옵니다. 또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른의 신앙을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그를 목표로 해야 되고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산타크로스처럼 혹은 기도의 자판기처럼 이적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의 신앙이 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책임져야 되는 신앙을 뜻합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참 부담스럽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룩한 부담감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져야 되고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끌고 가야 됩니다. 한 부서를 세우고 그 부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다도 한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피하면 되겠습니까? 어른의 신앙을 가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그 어른들이 서야 될 자리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응당 서주시는 우리 사형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체적으로 어른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른의 신앙은 나만의 이익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신앙생활했던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6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 직감적적으로 확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열과 성을 다했을 때 보상심리라 하는 것이 발동되어서 내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이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평소 자신이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마땅히 오지 않거나 원하는 게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했을 때 무조건 주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까? 저희 집에는 젤리 귀신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우유 귀신이 있습니다. 주일이니까 좀 귀신은 그런가요? 젤리 먹보가 있습니다. 우유 먹보가 있고. 이 아이가 얼마나 이 젤리를 좋아하든지 희한한 일인데 부모로서 약간 부끄럽고 이제 고백하기로는 밥을 정말 잘 안 먹는데 요즘 얼굴에 살이 피둥피둥 올랐습니다. 젤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내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달라는 대로 다 주시면서 키우셨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정말 달라고 고집부려도 그것은 냉철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부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 모습이 옳은 부모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고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자꾸 응석을 부리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마땅히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정말 그 십자가에 몰아붙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너무나 힘들어갖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라고 하면서 주여 나를 왜 이 자리에 나를 버리셨느냐 너무 고통 속에 외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자리 가운데 놓이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에 순응했습니다. 어른의 신앙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마땅히 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더욱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찰 수 있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주목하지만 장성한 어른은 내 삶을 통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신앙입니다. 이를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되고 어른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삶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지만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막막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어른이 가져야 될 참 신앙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픈 적이 잘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자녀를 키우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아픈 적이 없었던 걸까?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 거겠죠. 찜기튀에서 에스더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이익, 자신의 생명을 따르지 않고 모르드게와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왕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펼쳤습니다. 갈팡질팡하는 그 마음에서 어른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땅히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생생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유다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묵묵히 질 수 있었던 것, 또 에스더가 그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른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잠잠히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응당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3절 말씀에서 속히 보낼 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제자들은 변화되어 정말 죽음을 불수하는 작은 예수, 어른의 신앙을 가진 작은 예수가 되어 초대교회를 온전히 세웠습니다. 고백하기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꾼의 자리로 마땅히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점차 서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라는 그 지루했던 기간들이 결국 마무리되어서 이제 그전보다 더 높은 비상,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서 있는 그 중요한 대목에 서 있습니다. 위축되었던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자세를 어떻게 펼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서영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아주 큰 어른이 되어서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찬양했던 이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청년들에게 정말 존경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참 어른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어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주 큰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참된 어른, 작은 예수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